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8월 16일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 하고 거룩한 주일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드려지길 원하옵나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만 오늘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상처와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288장 부르시고 김양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맘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폭우와 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뜻대로 생활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 교회가 폐쇄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육신이 지쳐 피곤합니다. 건강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건강 때문에 병원에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도 봉사하는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교우들 말씀 중에 기적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은혜 받고 다시금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십시오. 이 고난도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도 깨닫고 알 듯 모를 듯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작은 지식, 우리의 이 편협한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욕심 때문에. 진짜 죽었나요? 물론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죽긴 죽었는데 바로 안 죽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운 곳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셨던지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자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벌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니 가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또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고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사람을 죽인 자는 동해보복법으로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 가인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이삭과 리브가가 아내인 것을 창을 넘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왕은 왜 네가 네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혹시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에게. 그런데 이삭은 블레셋 왕에게 오히려 신변 보장을 받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농사하여 12절 말씀에 보니까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이 율법의 잣대로 딱 맞춰가지고 죄를 지으면 다 저주하고 다 죽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만 더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 더 이외에 더 폭넓은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우리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8장 17절에서 우리 이 8장 17절 말씀이 좀 길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타락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면서 노년에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전도서 마지막 장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하기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선악간에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AD 300년대 사람 중에 참 신앙생활 아주 잘했던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의 속을 엄청나게 썩였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는 사생활을 날 정도로 그냥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여자와 사귀어서 아기를 낳을 정도로 부모의 속을 참 많이 썩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고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요,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삼위일체론이나 고백론, 영혼 불멸론, 자유의지론, 이 책은요 지금도 신학생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삼위일체론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었어요. 이런 엄청난 분이 이 청년기에 많은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집대성하는 사도 바울 이후에 아주 최고의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대책 없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아니 게임한다고 그 아기 젖을 먹어야 할 그 아기를 그냥 방치하고 게임에 몰두하다가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라죠. 어떻게 부모가 저럴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아무리 젊지만 참 너무하대요. 근데 거의 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저 자식이 좀 어긋난 길을 가더라도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람은 자식을 책임지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왔을 때 그 아버지도 대단하고 그 아들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믿음의 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칭찬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이 블레셋 땅에서 흉년이 들어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하면서 죽음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으니, 누이라고 하니까, 아내라고 하고 누이라고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아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리따운 여인을 이방 땅에서 데리고 살려니 사람들이 그 아내를 욕심내서 이 남편이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한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편했겠습니까?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야, 그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면서 손대지 못하게 하셨죠. 오늘 우리들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질고와 고통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19도 잠잠해졌다 하니까 또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어제는 문자가 왔어요. 익산에 있는 꽃게장집에서 혹시 식사한 사람들은 빨리 검사 받으라고. 여러분 그런 문자 받았죠? 참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안 편해요.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고 또 내 마음의 상처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요, 그 말이 칭찬의 말이면 괜찮은데 나를 비평하고 나를 비판하고 또 나를 욕하면요, 그 말을 듣고 잠 못 이룹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상처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포기해야만 될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헤아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 비록 실수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에서 상처와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말씀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처럼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줄로 붙잡아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놓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또 4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능력 있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다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금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날마다 믿음 생활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무에서 이탈되면 안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조금 힘들다고 또 상처 있다고 이탈하면 안 됩니다. 붙잡고 계신 하나님,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편애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7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그 성읍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형제들이 많으면요 그 집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나면 그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그래요. 예전에는요 형제들 많은 집안이 제일 힘이 셌어요. 무조건 편들어 싸워 이겨야 한 형제요 한 집안의 식구이기 때문에 내 동생이 어려움 당하면 형부터 시작해서 다 몰려가서 누가 그랬어 해가지고 그냥 혼내주는 것을 볼 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는 3형제였어요. 3남매. 근데 제 친구 중에 5남매가 있었어요. 또 그 형은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싸워가지고 걔를 좀 때려줬는데 그 5형제가 몰려와가지고 제가 도망가서 우리 동생을 데리고 다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드시고 이삭 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요,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근데 공의의 하나님답지 않게 무조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무조건 이삭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거든요. 아비멜렉 왕이 무슨 잘못입니까? 아내가 없는 누이라고 하니까,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잘못이요, 이삭도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이 처소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 그 몸을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누이라고 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래 안다. 그래도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 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꿈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두둔하시고 이삭 입장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이런 죄인을 그냥 두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둔하시고 이삭 편에 계십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을 혼내고 계시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잘못도 하고 실수하고 상처 가운데 있지만 한 번 택한 백성들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이런 직분을 감당해야 할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는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혈기 부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의 피로 주여 허물이 다 씻어졌다. 다시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욥기 9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감싸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앞장서 나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요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 죄악 많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택한 사람을 통해서 나눠주십니다. 이때 택함받은 사람들은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 있을 때 마치 수원지에 있는 물을 우리 각 가정에 이 파이프관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 기온샘에 있는 물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실로암 샘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지하 수로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그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기온 샘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온 샘물을 막아버렸어요. 밑으로 흐르게 하고.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그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수르 군대를 3만 5천 명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생수는요, 이 물이라는 것은 이 통로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이 저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야 하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운 상황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이런 축복의 말을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족한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그날 이 땅을 풍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랄 땅은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은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 아니야, 그 우물 내놔 하니까 주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야 우리 땅이야 내놔 하니까 또 놓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봤더니 나와서 그때부터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신기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과 같은 복을 이삭이 누리게 되었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된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그 이삭을 보호해 주었어요. 또 이삭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땅이 풍요롭게 되어서 이삭이 농사했더니 100배나 수확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개하고 전파하는 사명이, 그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신앙과 인격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고,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편애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의로워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들이나 이삭이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편애하실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이런 코로나19 큰 폭염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할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의 피할 바위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의지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산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아벨과 같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선교와 장학헌금도 드리옵나이다. 드립니다. 또한 주정헌금 선미도 하나님께 드리고 생일감사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업무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교육관과 사택이 모든 건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규범에 우리 규격에 맞는 설계와 또 좋은 업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또 은혜로운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학교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보여줬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여 모든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건축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인과 같은 죄악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충전의 달 8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친 영혼의 안식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나라의 전쟁과 나라를 빼앗기는 지옥을 당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고, 유정자들과 군인,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수혜를 입고 힘들어하는 백성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는 백성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욱더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과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 민족이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세워진 교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가진 자들에게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고, 또 아버지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이 항공편도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신흥교회가 더 부흥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전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험 속에서 지금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이 폭염과 힘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회마다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방송이나 이런 것은 너무 교회를 배두시켜가지고 예배하는 자 참 불안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너무 이 방송 보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힘쓰시고, 또 다 보니까 교회마다요 왜 이러는가 분석해 봤더니 마스크 안 쓰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전파가 된 것 같아요. 마스크만 써도요 이게 80% 이상 방역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마스크만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스크 썼다고 교회에서 이거 예절이 없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전염병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꼭 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꼭 뭐 예배를 드린 사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꼭 그것만 봐요. 댓글 달린 거 보면 아주 그냥 험한 말 많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우리 기도해야 하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잘 지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런 예배 드리고 공무원들도 와서 우리 교회 이렇게 방향을 보고 잘했다고 항상 가요. 염려 마시고 이렇게 잘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다음 주에 확진자들이 발생 안 하면 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8월은 재충전의 달,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좀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1남선교회 1여전도회 원료회도 다음 주일로 변경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유 목사님 아주 유명하시고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파하시는,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집회를 다니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번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집회가 다 중단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방역 지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최 목사님 한 주간 마치고 잘 돌아오셨고 제가 한 주간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관 사택 건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집에 가실 때 이 근처는 차량 운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운전하신 우리 봉사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작할 때에도 이제 차량으로도 올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이 낮 예배,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그리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